2023년 3월 5일 장학 헌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늘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자리에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당에 서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장학재단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위원회를 통해 오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장학 헌신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이 저희들이 본의 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린 새 자녀들에도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부족하고 두서없는 기도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물질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후원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창조 계획 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연과학을 통하여 진화론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가설을 만든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오직 이 교회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장학 헌신을 하는 장학 위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온 교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리키는 사명,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 장학위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적 중생을 경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적 중생. 교회 다니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복음에 대하여 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거듭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거듭남, 중생의 은혜와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니든 교회의 중직자를 맡고 있던 교회에 적을 두고 있던 간에 여러분 항상 예수의 복음으로 살고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핵심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다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죠.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을 때의 그 변화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부부가 다 함께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한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거듭남의 은혜와 비밀 가운데 살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복된 가정일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온전한 중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부모만이라도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한 부모만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 때문에 남편이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부인이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자녀가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질타하거나 폄하하거나 가정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중생의 비밀, 복음의 비밀,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문제 있는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자녀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직 문제점들이 많고 아직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부탁하며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를 위한 기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노후에 성공 자금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녀를 내가 지금 맡아 양육하고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장학헌신, 우리 장학헌신을 하는 우리 장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줬으니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고 교회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기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의 학생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아이 한 아이라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교회와 성도,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링컨 센터에서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21살짜리 발레 소년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인간 승리의 주인공인
의족의 발레리나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바스토스는 마이애미 뉴 월드스쿨에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95년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을 절단당하는 엄청난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통하여 그 소녀는 절망하게 되었죠.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다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스토스의 곁에는 항상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는 의족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딸에게 이런 말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바스토스는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힘차게 연습하고 훈련하여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의족의 발레리나라는 명성을 얻어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 바스토스의 인생을 바꿨는데 고백하기로는 껍데기의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자녀에게 복을 빌어드리는 성도와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언어는 행복의 씨앗이 되어지고 축복의 열매로 바뀐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참 일꾼, 참 성도, 참 자녀를 길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이 평생에 변치 않는 행동과 습관과 진리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 때문에 교육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교육이 정말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이 교회 학교의 하나님의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장학 헌신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기르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축복의 장학위원회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자녀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여 바른 신앙과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지 물질만을 공급하는 부모와 장학회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보여주고 베푸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듭난 중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교육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장학위원회와 교회와 각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로 임마누엘 우리 대장 예수
큰 소리로 임마누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군사 강하고 담대한 맘 가지고서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군사 강하고 담대한 맘 가지고서 승리는 기쁨 승리는 감사 높이 뛰고 큰 소리로 임마누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군사 강하고 담대한 맘 가지고서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군사 강하고 담대한 맘 가지고서 투구 위에 오시며 진리의 머리띠 차고 임마누엘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 단단히 조여매자.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군사 믿음의 방패로 모두 막아내자.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군사 성령의 것 말씀의 것 높이 들라.